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축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전 존재는 사실은 우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엇인가 주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존적으로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와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밀함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 저는 기도만큼 정말 축복된 어떤 그 통로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숭고한 가치와 기도 안에 담아주신 신비한 그 능력과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도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전심갑주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적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도 안에서 굉장히 부유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패턴들을 따라서 한번 기도를 이렇게 쭉 해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제 영혼이 굉장히 그 부유한 굉장히 그런 어떤 은혜들을 받아요.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들려준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우리가 주의 날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전략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패션이나 어떤 그 옷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두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실,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그런 어떤 축복이 있고, 또 전신갑주를 우리가 또 선포하면서 내 육체적인 또 여러 기관들을 우리가 또 보호하며 치유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비해서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도는 성막형 기도로서 이것은 예배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예요?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우리의 존재적인 어떤 그 거듭남을 우리가 선포했다면, 이제 나아가서 물두멍에서 우리는 자범적인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낱낱이 기도하면서 죄 사함을 우리가 얻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성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그리고 하나는 분향단. 그래서 우리는 떡상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초대에는 또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감람유가 그 공급되면서 금초 때 7등잔에 불이 밝혀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빛된 삶을 살 수 없고 내 스스로 어떤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된 삶을 살도록,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주께 구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요? 분향단에 우리가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다 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도 하고 도구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기도를 우리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로 나아가서 지성소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임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마치는데, 성막형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 성막형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우리 은혜 비전 교회에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남이 아버지여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듭남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교회에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의 영이 임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아버지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떡상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양식을 먹고 영혼육이 아버지 주여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원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진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향단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 기도하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풍성한 번제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곳이 지성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있는 7가지의 성물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축복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의 어떤 심령 성전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 죽고 예수 사는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주여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매일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이 아버지 있어서 아버지 정결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떡상과 같이 주님의 진리에 부유하고 주께서 주시는 풍요한 양식을 누리게 되고 주님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아버지 주여 풍성한 내 심령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내 심령 성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도 또 기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어떤 그 나오는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시작하자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표본적이고 모델이 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구할 때 기도의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의 패턴도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자세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기도의 본질과 어떤 그런 태도,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 자체가 우리가 조용히 보면 기도하는 생애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공생애가 먼저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공생애 사역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할 때마다 매일 아침 주님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의 모든 기도를 해야 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먼저 항상 무장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항상 사역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칠 때도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가장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무엇을 해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서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기도하는 생애를 마치죠. 그러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생애를 도전하시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한번 그 앞에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교본이라 할 수 있고 기도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는 말 그대로 누구의 깊은 갈망이 들었냐면 기도는 사실은 각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을 표현한 거죠. 그러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주님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라는 그런 기이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배의 어떤 의식 속에서 그냥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형식으로 인해서 그냥 주술처럼 이것을 기도하면서 진짜 그 아주 중요한 그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과 주님의 마음과 갈망을 놓치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어떤 주술적으로 그렇게 암송하는 것에 이렇게 끝이기 때문에 진짜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고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토대로 기도의 올바른 정신과 태도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분의 성호를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가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호를 우리가 높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말,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인생들이 범할 수 없는, 인생들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피조물과 전혀 초월해 있는 어떤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전체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셨다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주소 또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우리는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세토록 그 보좌에 계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는 깊은 경외함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굉장히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고 우리와 정말 어떤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와의 관계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존재로? 아버지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이로운 어떤 경외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의 기도 속에 아주 중요한 자세 또는 우리가 품어야 될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데 대한 경외함,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경이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잘 고백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늘 주님이 두려워. 그러면 여기에서는 깊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의 견고함,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견고한 새로운 위치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12사도들이 있었지만 12사도들 가운데 굉장히 정말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굉장히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하는 그런 관계의 기포보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좀 더 다르게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번도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저술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이 좀 아주 그 특별한 표현인데,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야, 사도 요한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확정됐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얼마나 풍요한 것들을 누리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정말 깊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에 압도되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데 그분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위치가 뭐예요?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확정해 주신 그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굳게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주님과의 친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녀와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사람처럼 좀 복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외함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 것이, 앞에 전반부에 기도하는 것은 내용이 무엇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우리가 먼저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면 조급함 때문에 나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먼저 막 간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꾸 마음속에 조급함 때문에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앞서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조금 물리쳐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조급함과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항상 그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항상 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친밀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안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부터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이름은 무엇을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속성과 모든 것을 다 대변한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저 누가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이 사람한테 인식되고 있는 어떤 무게나 가치에 따라서 저를 대접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죠? 어떤 이름은 그 사람 전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항상 필사할 때 성경에 뭐냐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필사했던 어떤 그 파피루스 그 펜을 그대로 놓고 나서 또 다시 가서 목욕 재개하고 또 다른 새로운 파피루스 펜을 들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용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적기도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보편적인 이름으로 또 다른 어떤 칭으로 바꾼 것이 주. 그래서 주님.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래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원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요, 자꾸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수록 사실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때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요. 이 고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냥 막연한 이렇게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도 뭘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렇죠? 입에서 말이 선포되면서 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마음이 있어서 입으로 고백되고 하지만 어떨 때는 입술로 선포하면 마음이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른 기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먼저 기도를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좀 드린다면은, 여러분,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제가 자꾸 선포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도 각인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겠죠. 창조의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지만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라고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뭐냐면 너에게 내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선포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꾸 뭐냐면 기도에 어떤 무엇인가를 본론적인 것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에 담겨있는 그 이름의 영광을 막 선포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또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할게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엘 엘리온. 예,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렇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분, 바로 그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엘 엘리온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 하나님을 나는 높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이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에렐로의 이스라엘,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그 안에 함축한 거죠. 40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을 뭐냐면 광야길에서 저들을 보호하시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이신 그 하나님, 에렐로의 이스라엘.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에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깊이 이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부르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내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하면서 어떤 내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이 어떠하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정의가 되고 나의 어떤 무엇인가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다 규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알면서 그분의 영광을 알면서부터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영광도 점점점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비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이유는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있는 내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에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적 7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도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평강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 있어요? 여호와 어떤 로이의 하나님. 로이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여호와 쌈마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건데 뭐냐면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무소 편지하시고 뭐냐면 모든 만물 안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이름을 선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자꾸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내가 기도 안에 담력이 생겨요. 뭐냐면 그렇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버지셔. 그럴 때 내가 그 기도할 때 굉장히 담력을 얻고 마음껏 내가 기도할 때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의지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나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을 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상황 속에 형통이냐 어떤 실패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죠. 내가 어찌 되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은 형통이고 죽은 것은 실패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살았는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 이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찌든지 하든지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전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광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영광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삶의 어떤 그 패턴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정말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해요. 주님, 내 모든 삶에서 나는 주님이 높임 받는 것보다 내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간구, 주님께서 이걸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마태복음 복음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주님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주님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요. 내 묵상과 사상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세포의 떨림 하나까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모든 아버지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 내 모든 생각과 묵상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나는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주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 그의 나라, 그러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 우리 가정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 여러 관계 안에, 내 사업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주님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성전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만 하나님의 또 크신 목적에서는 뭐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 간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가 또 오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렇죠.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시기를 진짜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은 이 마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갈수록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는데 늘 제자들과 따로따로 국밥으로 계속 놀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투영해서 사실은 자기들의 탐심과 그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무엇인가 차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고 있었던,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고백만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또 헌신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음 전파로서 이루어진다면 그 일에 또 우리의 삶을 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또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내 어떤 그 삶의 영역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주제를 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뜻.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누구의 뜻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전반부에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호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영광이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표본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최고의 기도의 승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순종의 이 영역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뜻을 이루도록 내가 순종하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으로서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 먼저 너희들이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항상 날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했던 일이 이 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저는 이상한 걸 느껴요. 제가 막연하게 어떤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에 딱 그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제 마음이 딱 바뀌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딱 와요.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만 했는데 실제로 딱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전혀 다른 마음이 와요. 그러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다음에 그분의 섭리를 구했다면 주님은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기도를 아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은 또 가르치세요. 그러죠? 그 무엇을 그 다음에
구하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뭐요 그 보호를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와 어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육적 양식도 있을 거예요. 나는 육적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때때로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요셉은 특별히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으로 살렸던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안에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요셉의 세대로 하나님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기근 만나고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풍성한 아버지 양식을 쌓고 풍성한 양식을 함께 열방에 나누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삭의 샘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이삭이 어떨 때 있었죠? 아브라함 때 원래 기근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 때 또 기근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이삭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땅 하나님의 없는 땅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본토 사람인 블레셋 사람도 땅 파면 샘물 하나 얻기도 어려운데 이삭은 어떻게 된 게 땅만 파면 이게 우물이 터지네. 에?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로 만드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이라. 여러분 거부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죠? 그런데 나는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막 그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이라든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그처럼 복된 물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때때로 요즘 최근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기도를 가끔 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 때문에 놀라고 싶습니다.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서클을 그리라 라고 하는 그 저자가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감히 구하고 싶습니다. 감히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편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감히 나는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 좀 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나를 놀라기를 나는 원합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네 주제를 알아라 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은 한 번도 책망해 보신 적이 없었어. 이게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어떨 때 제가 깜짝 놀라냐면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갑자기 예수님이 새벽에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막 떨고 있는데 주님 말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데없이 베드로가 주님께 충격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뭐라냐면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소서. 바다 위로 오라고 베드로가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 베드로 형님의 이 그 믿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뭐냐면 넘나지를 재볼 수 없도록 정말 이 형님의 그 기복적인 그 넘나지에 굉장히 막 실망도 되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것을 구하려고 했을까? 인생들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정도 수준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그 위로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해요? 야 베드로야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충격적인 말합니다. 오라,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으로 인생들 가운데 처음으로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됩니다. 비록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풍랑을 보면서 또다시 들어가기로 했지만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주님 앞에 저는 담대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금 만난 때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많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를 어떤 그 제한을 걸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인해서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저는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낼 것을 구하지 말라는 내용보다는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은 이 축복의 어떤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탐심을 위해서 그것을 쓰기를 주님이 경계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CBMC 그 기독 치료빈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CBMC 이 기독 치료빈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 축복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가? 그게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우리라고 범주 안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배를 줄이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대상으로만 살지 말고 축복을 흘려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여기 이 필요 안에는 꼭 육체적인 필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는 모든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와 또는 회복과 아니면 은사와 신령한 양식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주님의 마음 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갈망을 함께 품어가는 정말 기도 속에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